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많이 차졌죠. 차져서 옷도 이제 추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나 속에는 반팔을 입고 다녀요. 낮에는 우리 육체가 계절의 감격을 참 친밀하게, 세밀하게 느낀 것 같아요. 또 나무 잎사귀라면 보세요. 날이 차지니까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기러기떼리들이 가끔 날아오고 어제 보니까 너네가 많은 기러기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8장에 보면 그랬죠. 데비도 때를 알고 기러기도 제때를 알고 돌아오건만. 또 이사야서 1장 보면 그는 그 임자를 알고 구유를 알건만, 임자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백성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만 바꿨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로 와서 의자에 앉았다 그냥 돌아간다. 그걸 모르니까 감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섭리한다는 건 뭐예요? 섭리한다는 귀로 듣는 걸 듣는. 섭자라는 것이 이자가 세 개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사는 것. 이걸 갖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끌어가요. 육의 사람은요, 어떤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성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뭐니 뭐니 해도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모르드게.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인 누구예요? 어? 에스라예요. 에스라. 성경 주인공이. 이 성경 주제의 주인공은 에스라와 모르드게입니다. 얼른 보면은. 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하고 읽어보면 주인공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연약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사역된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 모르드게처럼 원수에게 굴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본받아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배후에서 누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영원한 그 복음의 언약을,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 에스더서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먼저 3장 1절에 보면 아하술의 왕이 소개됩니다. 이 아하술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 딱 넘기면 1장 1절부터. 아하술의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이제 서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전으로 따진다면은 460년경에서 430년경, 예수님이 태어나기 460년에서 30년경에 있었죠. 일어났던 일인데, 아하술에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더라. 이 아하술의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왕, 고레스 왕의 아들이 이제 다리오 왕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제 다리오 왕이 왕인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바사와 메대와 바사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은요, 이방의 역사 세계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 처음에는 아수르였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다음에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세워져 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가 남쪽 유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라지게 만든 족속이죠. 이 바벨론 대국도 역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왕국이 또 세워집니다. 이 메대와 바사 왕국을 갖다 페르시아 제국, 오늘날 이란을 말해요.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헬라 왕국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예언된 역사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아수르의 왕이 즉위해서 지금 3년째 되는 이때 이 사건이 있었던 때가 뭐냐면은 언제라고요? 페르시아 제국 시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을 휘어잡는 로마 시대, 아수르에서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강한 왕국. 세계 최고 강한 왕국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따지면 무슨 왕국이요? 마귀의 제국이요, 마귀의 왕국.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했냐면 5절 말씀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이 도성 수산에 있는 2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7절에 보니까 금잔을 마신대요. 금잔. 그 많은 지방 관리들하고 신하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데 금잔을 들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잔의 모양이 각각 들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이 공급되었다.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 왕과 와시디가 소거된 와시디가, 이 와시디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잔치를 베풀어. 누구를 데리고? 그 고관들의 부인들을 데리고 잔치를 베푸는. 그래 잔치가 한참 물이 있다가 왕이 술에 흥이 겨우고 날씨에 징하니까 자기 왕 와시대가 얼마나 미모가 아름답든지 왕후를 불러요. 왕후에게 내시를 불러가지고 왕후에 잘 꾸미고 아름다운 용모를 우리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리라 하니까 와시디가 교만해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오지를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왕이 화가 났고 이제 법률관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왕위를 폐하십시오. 그 왕위를 살려두면 이것이 안 되면 전통이 되어서 안 되니까 폐하시고 바사 왕국의 법대로, 메대와 바사 왕국의 법대로 우리나라 처녀 중에서 왕후를 다시 간택하라는 건의가 들어오죠. 간택하라고. 그래서 많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포로민들을 잡아왔잖아요. 유대민족 잡아오고 이런 민족들 잡아왔는데 자기 백성뿐이라 처녀들이 이제 끌려가는 거죠. 뭐가 되겠어? 왕후의 간택받고. 그 왕후 간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황제가 하는 거예요. 황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5절 말 1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게가 소개. 모르드게 유다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이제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이제 함께 이제 시드기야 왕과 함께 끌려왔던 포로민이죠. 포로 백성인데 이 모르드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 뜻이 작은 사람이다. 작은 사람, 낮은 사람.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그리고 이제 뭐라 했냐면 베냐민 자손이니 베냐민 이제 12번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 족보가 소개돼요. 그래서 기스의 증손이라는 거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생각나요. 그렇게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가의 왕족 출신이 분명합니다. 기스라는 말이 나온 것을 봐서. 이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그때 마침 자기 삼촌이 있었는데 삼촌의 딸이 있었어요. 에스더라는 딸이 있는데 삼촌이 일찍 죽은 거예요. 삼촌이 죽고 없으니까 자기 여동생을 자기 딸처럼 입양한 거죠. 딸처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 7절에 보니까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 자기 딸같이 양육하다. 여기서 양육했다는 이 말은 단순히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이것뿐만 아닐 거예요. 양육의 의미 속에는 영적 양육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많은 유대에서 온 포로민 중에서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용했기 때문에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처럼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나 또 에스더는 또 어떤 존재예요? 용모가 이쁘고 잘생긴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왕의 간택을 아하수에로 왕의 간택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은 처녀들이 왕 앞에 갔지만 다 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를 간택하고 이제 항비로 이제 자기 황후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왕을 간통됐는데 그 사건 중에서 이제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요. 여기서 이제 3장 1절로 이제 넘어오면 소개를 한 다음이에요. 3장 1절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은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 이 말이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죠. 이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족속이냐면 무슨 족속이에요? 응? 무슨 족속인지 아세요 혹시?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 중에서 이 아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통치자의 칭호는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바로는 애굽 이집트의 왕의 칭호가 바로라고 불러요. 그러하듯이 이 아말렉의 왕의 칭호를 아각으로 불렀는데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아들을 하만이라고 했을 때 이 하만도 어떤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은 한 사람은 유다의 사울 왕가의 출신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왕가 출신의 하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말렉 족속은 어떤 민족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7장 내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으로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제 나와서 맞싸워 무리와 사건, 물이 없어서 멍옥이 말라서 하나님과 싸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브임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처음으로 무슨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가나안을 향하여 시작하는 첫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다시 말해 시온의 대도를 구원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언약 백성들의 방해자가 아말렉이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에서 2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뒤에서 친 일을 기억한다. 이 아말렉을 기억해. 너희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잖아. 홍해를 건너는 그 기쁨. 홍해 바다가 열리고 그 건너는 기쁨을 바로 뒤로고 물이 없다고 마라의 쓴물이 사건이 나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웠던 그 민족들 지쳐 있죠. 첫 페이지에 전쟁을 일으킨 이 민족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일이에요. 계속 힐 때까지 모세가 손을 들고
결국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장군은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는 하늘에 산 꼭대기로 손을 들고 내리고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있어 승리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될 사람이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누가 없앤다고 그랬어요? 네가 싸워서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후손들이 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로막는 이 사단들의 역사를 너희와 너희 후손이 싸워서 이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써요? 여호와 니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이게 뭐예요? 일종의 하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 아말렉과는 절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 어떤 일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아까 신명기서 25장 17, 18절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여정의 40년이 끝나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등 뒤에서 공격했던 야비한 아말렉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멸망시켜서 기억조차도 없애버리라. 쉬운 성경에 보니 그랬다. 아예 아말렉이라는 족속 체제를 너희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 없애버리라. 멸망. 이게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싸우라고 그랬고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없이 하겠다. 같은 이야기죠. 어차피 하나님이 그의 군대를 인도하시니까 바로 그런 역사적인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현실 속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또 그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 사사 시대가 지나 가지고 왕조를 세웁니다. 왕조. 사울 왕조가 세워 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 명령합니다. 너는 과거 몇 년 전에 몇백 년 일을 내가 기억하사 사울아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하는 말은 헤렘이란 말입니다. 헤렘. 소리에 헤렘. 완전히 없애버려. 사람이고 노소, 어린아이 막론하고 남녀여소 막론하고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린 게 헤렘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에 말씀하신 기억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아말렉과 전쟁에 싸웠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페르시아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의 왕족의 후손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인 아하술의 왕의 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제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출세했어요. 이 2인자가 있었는데 대궐 앞에 지날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그 사람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본 것처럼 2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처럼 거기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아니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한마디 속에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는 작은 사람, 낮은 사람인데 아마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작은 사람이다 지어줬지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언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자가 되라 그렇게 하고 이름을 지어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결국 이 하만을 대신해서 모르드게가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뭐가 됩니까? 이
마사베데, 이게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가 되고,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요. 자, 이제 이야기가 계속 물을 끓지 않았다. 물을 끓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왕이 누구든지 이 하만 앞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그 대세계를 주리잡는 대강대국 제국들의 이 신하가 지나다 무릎 꿇고 절하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신분을 밝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자질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자질하므로 하만이 네가 유대 족속이었구나. 그래서 저러니까 이게 뭐예요? 철천지간의 왼수예요, 왼수. 우리 한일 간의 민족적 감정이 있듯이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는 이런 그런 역사적인 어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원수가 아니라 영적인 원수예요. 이게 뭐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선봉자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현상 속에 나타나는 개인의 감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보여요?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에스겔서 43장에 나왔던 환상의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진가를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 사건. 하나도 굽히지 않아요. 자, 그들이 온 나라에 있는 이제 뭐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 하나 죽인 것으로 나는 성이 차지.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 민족을 멸하고자 한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진멸한단 말이에요. 같이 진멸하는 거예요. 피도 안 말리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방해자가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인데 그 후손의 왕의 후손인 이 모르드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끝나면 돌아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 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 36장 21절 한번 보시고. 역대하 36장 21절. 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이건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역대하에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룹니까? 바로 그 이야기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 에레미야서 36장 22절 보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의 아버지예요. 감동시킴에,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을 기환시키는 거예요. 포로가 끝나면 하나님 뭐예요? 70년이 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1장에 나와요. 1장 1절에서도 바사왕 고레스 원령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또 반복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랴. 무엇 때문에 포로로 붙잡히게 했어요? 그들이 언약을 믿지. 어떤 언약? 안식의 언약. 안식이라는 건 중요한 말이잖아요. 안식을 지키지 않아. 안식을 범한 만큼
그것을 계산해서 7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에서 자기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안식을 영적으로 강제적인 안식을 이룬 것이고, 또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은 어떤 건가요? 계속 농사를 안식년과 희년의 농사를 안 짓고 쉬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 먹기 때문에 황폐하게 만들어. 누구에게? 마귀들이 짓밟아서 나라를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해파시키고 그들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요 파멸이요 수치인 것 같지만, 복음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도대체 그 안식에 대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니, 그 언약을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안식을 허락하기 위해서 포로생활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70년 시간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대가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고 자정하고 복음 앞에 돌아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누구 때문에 지금 방해받게 됐어요? 이 아각 사람 하만 때문에 유다인들이 전부 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유다로 지켰던 시디가 왕이나 그 후손들이 이걸 해결할까요? 유다의 무슨 장수가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70년도 포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 작은 자인 이 모르드게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원수 마귀 하만이 유대 민족을 진멸하라는 이런 어떤 시도를 누가 하나님이 배후에서 누구를 들어 쓰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인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듯이 모르드게를 사용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림자. 예수님의 그림자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룰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 안 들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8절 날마다 강조해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가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신다. 뭘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니까 에베소 3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게 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유다 백성을 다 죽이게 만든 거예요. 이제 본문 다 6절로 넘어가니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수작을 벌여요. 왕에게 아련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상한 민족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와서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게 그들을 멸할 권세를 당하고 그 왕이 허락을 해버려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9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옳게 여기시더는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서 진멸하게 하소서. 진멸. 헤렘이에요, 진멸. 헤렘이라면 하나님이 쓰는 말이 헤렘이지만 진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던 사람 뭘 주겠다? 예물을 주는 거예요. 하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1만 달란트를 은 1만 달란트는 뭐냐면은 오늘날로 한 사람이면은 한 6천만 원대. 아니 1달란트가 은 1달란트. 금하거나 또 돈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은 1달란트가 6천만 원이니까 거기다 만을 곱하면 돈이 얼마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응?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유다 족속을 죽여버리게. 유다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모르드게만 알고 있는. 유다 민족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조서가 도장이 어인이 찍혀가지고 말을 타고 막 달려.
당일 하루 만에 그 전국 각도에 이 방이 붙여지고 각 언어로 붙여져 버리잖아요.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심각한 뇌물을 주고. 그러니까 이 왕이 그걸 흡족해가지고 다 맡겨버려요. 그 다음 절에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은도 네가 가져라. 백성도 네가 가져라. 다 주어버려요.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마이라는 사람에게 다 주어버린다고. 권세를 주어버렸다. 권세. 그렇게 이제 전부 다 붙여요. 4장 1절 한번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의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는 행위. 그 모르드게는 뭐예요? 모든 백성은 내일 당장 죽어갈지도 없는 이 이기스를 당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르드게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죄를 들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는 거, 시녀를 통해서 자기 사촌 동생이고 양녀인 에스더와 항우에게 왔죠. 이 사실을. 모르드게 뭐 13절 한번 보세요. 4장 13절.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 다 죽겠어요. 이제 네 역할이 할 때다가요. 그러니까 에스더야, 네가 이 큰 나라의 왕비가 된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고 호식하고 살라. 하나님이 이때를 너를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으로,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일꾼은 너를 쓰려고 너를 황후로 간택한 것이지 네가 인물이 좋고 똑똑해서 아니다. 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명을 줘.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네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 네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잘 들어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네가 느껴라고 말이요. 만약에 이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네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네 사명을 하지 않는다면 네 황후자라도 뺏길 것은 물론이고 다른 데서 역사, 하나님이 다른 방법의 일을 하실 거예요. 어떤 일을? 유다 백성을 진멸의 유기에서 구해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온 복음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복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구원자가 돼. 자기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죠.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음식기도. 왜냐하면 황후락에서 왕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이 만나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그 왕, 아하수의 왕을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 왕의 이야기,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 속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장에 보면은요, 이게 나옵니다. 5장 14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장 14절. 이제 하만이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을 모아놓고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마치 유대인들이 대산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처럼 달아 죽이려고, 최고 이제 달아 죽이려고 액을 다 꾸며놨어요. 다 꾸며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에스더 황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마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역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내용이 다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게 역전이 되느냐? 7장 9절 보시죠. 7장 9절. 왕을 모신 내수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 왕도 이제 나중에 왕후가 에스더가 왕후 되었을 때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모략이 있을 때 그 반역이 일어났을 때 모르드게 그 왕을 지켜준 일이 있어. 왕을 몰랐어. 그 사실을 에스더가 자기 남편이 왕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하, 이 모르드게는 신한 사람이 왕이 인정하고, 반대로 또 어인을 줘가지고 방을 찍어서 유대인들을 다 살리고 누구를 죽이라? 암말렉 족속을 죽이라는 방을 이미 내렸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생략됐기 때문에.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 59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완전 역전이 된 거예요. 이 나무에 달릴 뻔했던 모르드게가 그 나무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달라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은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서 이걸 느끼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시절의 때의 감각을 느끼듯이 식물들이 때가 되면 단풍도 새싹이 나오듯이, 날이 추우면 눈이 오고 비가 오듯이, 훈풍과 또 찬바람이 불듯이, 철새들이 때가 되면 돌아오고 가듯이 영적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동하고 예민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4절, 이제 9장 4절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왕궁에서 공기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죄력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여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다. 이거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아말렉을 기업적자 그 민족은 원수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낮은 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낮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살고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높은 자예요.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뭐 누군 이야기 같은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쭉 그래서 16절, 9장 16절 결론입니다. 9장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생명을 보호하여. 누가 생명을 보호해 줬어요? 하나님이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진멸당하고 사라질 뻔한 유대 백성.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은 없는 인간만 또 못한 존재가 되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구원받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여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않냐. 아수르의 왕은 하만에게 어인을 맡길 때 뭐라 했어요? 돈도 네가 갖고 유다인들을 지 손에 붙여. 그리고 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방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수들의 생명만 주겠지 물질을 손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유대민족. 저 여러분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뭡니까? 복음을 받은 축복이 뭐예요? 바로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많고 물질을 받는 거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마태복음 7장 5절로 23절. 이건 잘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를 조접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지.
나쁜 남에서 열매일 수 없어. 아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얻으라고. 주의 이름은 무엇을 했다고 해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불법, 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니. 너희는 복을 믿지 않고 살아.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만 했지 이름도 모르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말에. 법을 행하는. 이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을 보면 그렇죠. 어떤 사람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거짓 영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거짓 영이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까지 거짓 영이 세상을 거짓 선지자.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 이 말이 뭐 성경 우리 개역 성경의 모든 성경은 한글 번역된 성경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적그리스도고 거짓 영에 속한 자고 육체를 입고 오신 자를 갖다가 진리 영을 믿는 사람을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육체 안에 온 인이라고 했는데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우리가 바로 번역하는데 똑같이 영어 백과사전을 내가 찾아봤어요. 뭐라 했냐면 똑같아요. 육체로 왔다. 육체로 왔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 성경에도 신약 성경이 아니 찾아봤는데 그런데 고린도 요한일서 1장 4절에 1장 4절입니까? 1장 4절에 보면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님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육체는. 그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 한국 번역본에는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거 헷갈려. 모든 성경들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 안에 오셨다. 응? 우리 내 마음에 오셨다.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걸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늘에서 그냥 내려온 거 아니에요. 공정령.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어디로? 육체 안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누구? 하나님을 언약을 믿었던 마리아. 세상의 여인 중에서 가장 복을 많이 믿는 이 여인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서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째 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보좌 다시 가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가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할렐루야. 같은 이야기요. 내가 고민 많이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되고 영어로 따지면 우리 육체 안에 있다고 킹제임스나 번역도 그렇게 됐고 영어 내가 NIV 성경, 킹제임스 버전 또 NASB 여러 가지 영어의 성경을 아침에 찾아봤어요. 다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아리아리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서 그 언약에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크라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건을 위해서는 했지만은 다시 부활해서 영체로 올라가셔서 다시 어디로? 그 말이 그 말이다. 흰구두나 백구두나 하얀 구두나 같은 말이구나. 할렐루야. 어찌 됐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사건을 없었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새 언약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고 낮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명. 그렇잖아요. 힘먹고 야작한 우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할 사명.
이것처럼 귀한 축복,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 그분이 영으로 살아계셔. 좌절하고 쓰러지고 실패할 것 같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악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보지 않는 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 호흡을 느끼고 그 생명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존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시편 49편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그 값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평생 셈을 해도 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